한 여인이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우리 베다니 교회 우리 성도들 같았으면 거울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만족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이렇게 기뻐가지고 거울을 보실 텐데 이 거울을 보면서 좀 얼굴이 어땠을까요?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더니 한참을 거울을 보더니 얼굴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근데 때마침 남편이 지나갑니다. 남편이 지나가니까는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 남편이 왜? 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남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나 봐. 내 얼굴에 주름살하며 내 눈가에 주름살 보이지 않던 주름살도 보이고 살도 예전보다 더 뚱뚱해져가지고 산소 같은 여자였던 내 모습이야 지금. 너무 슬퍼요. 나한테 해줄 말 없어요? 남편이 뭔지 아세요? 여보 당신 시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웃으려면 웃으시죠. 시력 하나는 끝내준다고 얘기했어요. 결혼할 때는 여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아무리 누가 가장 예쁘죠? 연예인 중에서? 근데 아무리 뭐 예쁜 여자가 있다 그래도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라고 얘기했던 남편. 어느 순간 그 조그만 주름살까지 보이는 당신의 시력은 정말 끝내준다.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은 한결같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은 한결같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야 너는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칭찬이에요. 내가 나의 가족으로부터 내 친지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야 너는 참 한결같다 라고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이 우리 모든 교우분들을 한결같다 라고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야 너는 참 한결같았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결같은 사람을요 사실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한결같은 사람이 누가 있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때는 관계가 좋았다가 그 사람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다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한결같은 사람이 누가 있지? 한번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제 첫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이제 13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회의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도 물론 그러하지만 성도님들 만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는요 성도님들 힘이 넘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날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그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그 순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페르시아의 왕이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방백을 세웠어요. 근데 방백을 세웠는데 방백이 몇 명이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읽었듯이 120명을 세웠습니다. 방백을 120명을 세우고요, 그 지역을 전국을 통치하게 했어요. 근데 그들 위에 누구를 두었다고요? 네, 총리셋을 방백 120명 위에 총리셋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120 방백 안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 위에 총리셋을 두어서 방백들을 다스리게 한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 그 메이저가 봤을 때 다니엘의 모습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총리들,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죠? 시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저 사람을 멸시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페르시아 민족의 사람이 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고위 관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요? 능히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그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 다니엘 삶 가운데서 뭐 하나 있으면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잘못을 찾을 수가 없고 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가 충성됐습니다. 왕에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릇된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가 왕에게 충성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법에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는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의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일하는 위치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시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가 일하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영혼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충성한 거죠.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한 그릇됨이나 허물 없이 충성된 삶을 사시는 우리 배단위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충성된 다니엘에게 시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신앙에서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옆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며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사람들이요, 틈을 찾아요. 그 틈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못 찾았죠. 틈을 못 찾는데 굉장히 고관들이잖아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대제국에서 뽑혀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찾고 찾는데 드디어 한 가지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을 얻기로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다니엘이 지키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저 사람에게 틈을 거기에서 찾아서 제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6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6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6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이 법을 만들 것을 왕에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법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왕이. 그리고 그 법을 허락하고 다니엘은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끝내는 거기서 나오게 되고 구원을 얻고 그 계획을 세웠던 자들이 사자굴 속에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에 충성됐던 다니엘을 믿고 모든 일을 그 나라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법을 신하들이 왕이여 30일 동안 당신이나 당신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라는 법을 만들 때 다리오 왕이 이용당했어요. 무슨 이용을 당한 줄 아세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많은 세수를 세옵소서 당신은 정말 왕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꿈틀꿈틀거리더니 신하들이 당신께 30일 이외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그렇게 높임받기가 그래 나는 합당해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용당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안타깝지만 악한 영에게 이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 교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메인 말씀이 사실 10절 한 구절이에요. 오늘 10절 한 구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을 나누고자 사실 합니다. 오늘 10절 한 구절 뭐냐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죽소수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 왕의 실이죠. 왕의 실이 딱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습니다.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죽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는다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다니엘은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이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요, 작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결단의 우선순위는 그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작정하겠습니다.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우선순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지금 이 법을 고위 관원들이 왕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누가 잘 알고 있었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신하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냐? 저 사람이 이 법을 만들어도 사자굴을 택할 거야 라고 신하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봤을 때도 야, 저 다니엘은 분명히 죽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저 다니엘은 신앙을 택할 거야. 그의 결단의 우선순위는 신앙이기 때문에, 목숨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 사람의 결단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친구들이나 나의 동료들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지들이나 나를 만났던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삶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코넬에서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이 야, 우리 좀 주말에 놀러 가서 되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할 때 좀 마셔보고 야, 가서 가보면은 그냥 예쁜 애들도 많고 멋있는 애들도 많고 재밌게 놀고 그렇게 질문조차 꺼낼 수 없던 것들. 그런 질문을 꺼낸다면은 야, 다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만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말이 틀렸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완전히 예수 꼴통이어가지고 쟤는 예배는 정말 다른 걸 바꾸지 않는, 예배를 정말 중요시하는 애야 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타카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아는 이웃사촌들이 야, 저 사람은 내가 불러서 뭐 하자 그래도 죄 짓는 거만 안 할 거야 라는 인정받으시는 살아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왜냐면은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옵션이 아니었어요.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 주시고 그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단,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청동교 집안에서 태어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다 된 다음에 계속 책에 지금 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나다니엘 호손이 쓴? 아, 역시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분 있습니다. 큰 바의 얼굴 기억나시죠? 큰 바의 얼굴이 나다니엘 호손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한 아이가 태어나요. 한 아이가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저도 이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읽는데, 하여튼 이 아이는요 어떻게 살냐면요, 사람들의 마을 가운데서 야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저 큰 바의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굉장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갖다 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라는 소리를 듣고 이 큰 바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 돈이 많은 부자도 나타나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도 나타나고 말을 잘하는 정치인도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의 사람이 아닐까? 라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바의 얼굴이 아니었죠. 어느 날 시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품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끝내는 그 기대가 무너져요. 아, 큰 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니스트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늘 하던 것처럼 그 파크에서 얘기를 합니다. 강연을 해요. 근데 그 시인이 소리를 외칩니다. 저기 서 있는 그 어니스트가 저 뒤에 큰 바의 얼굴과 닮았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소리를 치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생활했던 저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의 얼굴이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니스트는 겸손한 가운데서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큰 바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라는 다짐 속에서 거기를 내려와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렸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단편 소설이지만 그가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품성과 그의 행동을 다듬었을 때 그가 큰 바의 얼굴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모습과 그 사람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즐거움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즐거움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죄악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죄악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몸뚱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은 편안함과 안락함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편안함과 안락함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다니엘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뭘 향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했대요. 왜 예루살렘을 향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자굴을 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의리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다니엘은 시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각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세요?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고 계세요? 혹시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좋은 직장, 좋은 비즈니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신앙에 승리하시며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제가 지금 앞에 있는 형제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경호 형제 제가 바라보잖아요. 제가 보세요. 자, 이렇게 있다가 경호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몰랐어요. 경호 형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걸 몰랐어요. 제가 지금 경호 형제를 봤어요. 경호 형제가 저를 보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두고 이렇게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면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누구 바라보며 사시겠어요? 누구에게 시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겠어요? 주님께 내 시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는 지혜로운 대단히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은 보통 만나는 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자주 만나죠. 근데 어느 날 두 주부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그 한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요즘은 맨날 똑같은 시각에 이렇게 어디 가시는데 요즘 어디 다니세요? 하니까는 그 질문을 받은 아줌마가 예, 저 요즘에 좀 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학원 다니세요? 무슨 학원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에 좀 남편이 식사가 좀 반찬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시네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반찬학원,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학원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요. 남편이 하도 반찬이 맛없다 그래가지고요. 내다 꽂으려고 유도학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은 신앙 가운데서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와이프들은 그것을 인정해줘야지 남편이 또 성장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지만 제가 왜 이 예를 들어드리냐면요.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자기 남편이 불평하는 것도 싫은데 다른 사람 불평하는 거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면은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기도를 할 때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정말 좋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가 틀린 기도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 기도를 물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어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좀 있으면은 가서 사자굴에 들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자를 만나게 돼서 사자의 밥이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의 삶의 자세히 있었을 때는 감사하였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를 그 높은 데까지 세우신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왔던 것처럼 그냥 돌아갈 것도 물론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나요?
이 한 분 한 분께서 신앙의 모습이 삶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거기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한 명의 다니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교인들이 많다 그래요. 하지만 참된 믿음의 신앙인은 적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1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감사함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들을 더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들을 폐하시고 우리를 높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산 가운데서 승리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내 결단의 우선순위를 신앙으로 두고 내 시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내 자세의 우선순위를 감사함으로 두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한 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희 정말 다니엘